8장 26절에서 40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제가 쭉 봉독합니다. 빠르게 봉독합니다. 눈으로 여러분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향하여 가라, 그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8장의 초반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행하는 이적과 어떤 기적을 보면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마술을 부릴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기가 부리는 건 속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니까 병든 자가 낫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납니다. 또 많은 능력들이 행하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도에게 와가지고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에게 그걸 팔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안수권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나한테 팔라. 이래가지고 된탕 혼나죠.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빌립이 이제 그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우고 참 많이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보로 가사로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가사, 내려가 가사 길로 가라,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가사를 가는 데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라 이거예요. 보통 선교사들이나 뭐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광야입니다. 들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글로 가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어떻습니까? 일어나 갑니다. 뭐 특별히 뭐 다른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 갑니다. 이 빌립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 이후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게 되자 그 많은 사도들이 또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온 유대와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빌립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그렇게 참
좋은 인정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한마디로 아닙니다. 한쪽은 유태인이고 한쪽은 이방인이 서로 결혼을 해서 혼혈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선민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현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핍박도 받고, 또 예루살렘에 오면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마켓이 있고 유태인만 다니는 마켓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정돼가지고 이 키파라고 머리에 쓴 사람들, 검은 옷을 입거나 유태인들이죠, 검은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뭐 이런,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전통 복장을 입고 머리에다 키파 조그만 빵모자를 눌러 쓰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퍼블릭스나 크로거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집사님이 이제 사오시는데, 거기에 코셔 마크라고 하는 마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결한 식품이다라고 하는 그 마크가 붙어 있는 그 포도주를 사다가 저희들이 사용하죠. 그런데 아이스크림 집에 가도, 베스킨 라빈스에 가도요, 유태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고 먹지 못하는 게, 그들은 지금도 율법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한 음식만 먹습니다. 아무나 햄버거 사 먹거나 뭐 아무 데나 가서 먹질 않아요. 그런 어떤 율법에 꽉 이렇게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하면 당연히 인정 못 받죠.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단자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곳에 빌립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 분명히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런 어떤 구별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대접을 받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전에 자기가 들었고 배웠던 율법과는 전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씀하시고, 또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얻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 오실 때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때요? 이건 지금도 우리는 뭐 모든 분들이 다 기독교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들은 풍월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러나 그 당시 이건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이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구원이 여기 있구나. 우리가 이런 핍박과 억울함과 이런 누명과 이런 모든 혈통적인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깁니다. 커다란 초대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예루살렘 지나 남방으로 가라.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합니다. 보통 생각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막 모여들어요. 매주마다 막 초신자들이 100명, 200명씩 늘어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라 그러면은, 글쎄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어떤 기회인데? 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빌립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정말 병든 자들이, 또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때인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빌립보로 가라. 사람이 있는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려가라. 알아요. 거긴 광야인데, 거기 아무도 없는데 왜 나보러 가라 하실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빌립은 한 번도 대꾸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아비 집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가라. 남방으로 내려가라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라, 무엇을 하라, 절대 말씀 없습니다. 그냥 가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갔습니다. 갔어요. 가족들 다 이끌고 내려갑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주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말씀 대꾸하지 않습니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입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믿음이 돼. 난 그래도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11조원금 꼬박꼬박 하니까 난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 믿음 아시죠? 예. 하나님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 속마음에 있는 믿음, 정말 흔들림이 없는 믿음,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성도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된다. 그런 말들을 하고 책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은요 정말 인생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전도에서 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할 일이 태산 같았습니다. 예, 제자 교육도 해야 됩니다. 구역도 나눠야 되죠. 예, 거기에 사람들도 다 리더도 세워야 되고 정말 역사들도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가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께서 이것은 뭐 전도사들 아니면 이것은 뭐 선교사님들 이런 목회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빌립과 같은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빌립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종을 할 것인가. 진짜 이제 말씀대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서 병거가 하나가 옵니다. 그때 성령께서 달려가라 그래. 병거 쪽으로 달려가라. 이 좀 민감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역사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인도하시는 걸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삼자 입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당신은 몰라요. 당사자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르는 거 이겨내는 거거든요. 오늘 빌립이 그러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거에 이렇게 보니까 흑인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간다게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왕을 그냥 간다게 바로 이러듯이 그 존칭이죠.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정을 맡은 넷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광야를 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읽습니까? 이 성경책을 읽는데 그 성경책의 어느 부분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털 깎는 양같이 이리저리 환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하시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던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 그것도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잖아요. 모세율법, 그 다음에 이사야서 이런 몇 가지 연서들과 이런 것만 있었는데 그것을 읽고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빌립이 나타나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타난 빌립이 그에게 가서 그것을 조금 말씀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내시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길을 가는 중에 무롱둥이가 있죠. 이렇게 냇물 같은 게 있으니까 요청하죠.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8장 36절에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마땅하지 않냐? 나한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겸손하게 부탁하는 거죠. 그때 빌립이 같이 물에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호련히 천사가 빌립은 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소도라고 하는 곳에 딱 나타나게 하고 내시는 그냥 길을 갑니다. 그런데 내시가 빌립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시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말이죠.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37절에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경에 없음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없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래저래 책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주석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고 번역할 때는 처음에 이제 그 학자들이나 그런 연구위원들이 이제 인정하는 그런 그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용한 사본엔 이 글이 없대요. 그런데 인용하지 않은 작은 사본들 중에 소서 사본이 있고 교부들의 사본을 보면은 그 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어느 주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여기서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습니까? 물어보죠. 그랬더니 37절 말씀에 성경에 없지만 제가 다른 사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내가 믿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그 부분이에요. 빌립이 말한 것은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세례를 줄 수 있다.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시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나이다. 요게 빠진 거예요. 이 두 문장이.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거듭남은 목사가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실 때 여러분들은 거듭납니다. 그걸 보고 간증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목회자는 알고 교인들을 인정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죠. 여든 먹어서 어떤 노인네가 자기가 늘 20살이라고 떠들며 다니는 노인네가 있어요. 어느 분이 답답해가지고 당신 80은 보이는데 왜 20살이냐? 내가 60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20년이다. 2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다. 이러고 굉장히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거듭남이 있어야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내시는요 하나님 앞에 세례받기를 원했고 거듭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한 빌립이 주의 천사의 말씀대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사 광야로 가게 하셨는가?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기 이제 부대에 있을 때 투스타 우리 사단장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만 되면 그 사단장이 성경을 딱 옆에 끼고 검은색 양복을 쫙 빼입고 교회를 갑니다.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교회를 가야 돼요. 절에 가야 돼요. 다 교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에 갔다는 찍히거든요. 자기 신앙이 뭐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개인의 신앙이 있죠. 그런데 사단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 교회 신자가 되면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다 같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군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병들을 많이 믿게 하고 세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높은 장교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게 그게 커다란 영향을 발휘합니다. 제가 부대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훈련하던 2개 부대를 제가 바꿨는데 다 그 제일 높은 분들이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부대 생활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넷이 한 사람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면 어디가 변화됩니까? 에디오피아가 변화가 돼요. 믿습니까? 어떤 역사책에 지금 에디오피아에 가보면 이 넷이가 세운 교회가 아직도 현존에 있다라고 기록한 글이 있어요. 이 넷이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주변 넷이들에게, 또 왕궁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에디오피아에 커다란 복음의 은혜가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내려가라 하시는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내시가 변화되고 내시의 변화됨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와 아프리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빌립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빌립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전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엄청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기대하셔도 돼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던 분과 그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당사자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까지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걸 다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와 같이 이런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앉아가지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거 기뻐하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제자교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길변으로 교회를 옮기자, 더 크게 하자, 프로그램 많이 하자, 이거는 하나의 사람의 방법일 뿐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어서서 나아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억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하든 전도를 받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시와 같은, 저는 그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시가 멍하니 그냥 앞에서 이 말 끄는 사람이 그래도 귀족이니까 얼마나 병거가 멋있겠어요? 앞에서 말을 타고 막 끄면 뒤에서 졸다가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고 갔으면 이 사람 아마 죽어도 예수님 못 믿었을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애타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계시면 이거 좀 깨닫게 하십소서, 이런 기도 안 했겠어요? 난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내시의 마음을 아셨기에 성령께서 멀리 있는 빌립을 들어다가 내시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고 뭔가 큰 일을 감당하는데 내 마음에 믿음은 없지만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달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당신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보다도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크리스찬들이 도구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느 누구에게 붙여줄지, 누구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할지, 누구에게 전도하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가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또 여러분들이 나가지 못하나 그러나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교회 발을 들여놓으시게 되셨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되셨습니까? 뭔가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갑자기 기도 중에 가는 분도 있어요. 저 아는 분도 뭐 그냥 갑자기 길을 가다가 교회 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된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역사고,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매달려 애를 쓰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즉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와도 되네. 저 사람 교회 오면 문제가 많은데. 예, 솔직한 말씀은 아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딱 그런 사람들, 죄인들, 장녀들, 세리들, 남 뒤통수 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신전 살인자,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관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관점이 있질 않아요. 그 영혼의 관점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사람 영혼에게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게끔 하나님이 길을 오픈하시잖아요. 예수 믿어. 그러면 너 변화돼. 구원받아. 믿습니까? 이런 살 길을 열어주고 심판하시고 책찍질하시고 야단치시죠. 하나님은 살 길 다 막아놓으시고 그냥 저주하고 심판하고 내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비의 마음이라고 우리 목사님 잠깐 기도하시는데 그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돼요. 이건 뭐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도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여기 남자분들 참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참 딸을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꼬마일 때요. 3살, 미국 오자마자 얼마 안 됐었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장로님 아이들이 이쁘게 잘 커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한마디, 좋은 아빠 되면 돼요, 목사님. 좋은 아빠 되면 돼요. 근데 그 말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장로니까 장로님다운 모습으로 아빠가 돼야 되고, 집에 가면 아빠다운 모습이 돼야 되고, 교회 오면 장로님다운 모습이 돼야 되고, 회사에 나가면 사장님 같은 모습이 돼야 되고, 직원이면 직원다운 모습이 돼야 되고, 즉 남자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의 모습으로 이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거든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에 집중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던 사람이에요. 빌립의 눈에는 죄인들, 병든 자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직업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영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믿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다고 해도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뭔데 그 사람을 채찍질하고 미워해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니까, 그 영혼에. 우리는 그저 그 영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픔을 줄 수도 있죠, 고통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이게 미움이 기쁨으로 막 변하고요, 사랑하면 그 고통과 미움과 그 증오가 나중에는요 감사와 사랑으로 변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말이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엔 영혼을, 어떤 가치를 결정할 때 그 희소성을 가지고 가치를 결정해요. 메이커, 유명 메이커 몇백 불씩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백이 몇천 불, 이제는요 한국의 어떤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잘 있지 않은 그 돈 많은 사람들 그걸 직수입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백 하나에 5만 불, 10만 불짜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만들어내지를 않으니까 그렇겠죠. 희소성 가치를
어떤 가치를 그런 희소성에 두죠. 사람도 어떻습니까? 저 사람 좀 괜찮네, 가치 있네. 그러면 뭐 잘생겨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배운 거 많아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특히 신랑 신부감 할 때 그런 거 찾지 않습니까? 사상 사람들은요,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그런 걸 가지고 따져.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박사나 국민학교 나오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한 영혼으로 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한 영혼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우리 교회 올 사람, 저 사람 와서는 안 될 사람, 이 사람은 전도 받아야 될 사람, 전도 받지 않을 사람, 그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저 전도하고,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우리는 그저 품어 안으면 되는 겁니다. 품어 안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전도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영혼에 집중하는 빌립을 보십시오. 자기가 있는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또 새로운 영혼을 향해 나아가라. 그때 빌립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집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죠. 오늘 성경 말씀 26절에 보니까 거기 8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라.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27절에 보니까 뭐래요? 일어나 가서 보니, 그냥 일어나 가서 보니예요. 그냥 가라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그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주의 사자가 말씀했을 때에 일어나 갔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느껴서 간 게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하면 낙심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교회 봉사를 하는데 내 힘으로 하면은요, 개런티 3개월 못 가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중에 욕하고 그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직분 감당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더군다나 목회, 그렇죠, 마찬가지죠. 말씀 증거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셔. 일주일 내내 간장이 녹습니다. 설교 안 떠오르죠? 이건 죽습니다. 죽어.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이루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달리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게 이 목회 사역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직분을 받으면, 아니면 목회자가 되면, 아니면 어떤 일을 감당하면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아주 하나님 앞에 상교만이에요. 아주 상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내가 지금 판단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시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내시에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이 에디오피아와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 한 사람의 순종이 결국은 그것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빌립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붙들고 전도해야 돼요. 붙들고.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붙들고 전도하시고, 안 되면 CD나 주보 갖다 툭 던져놓고 오시고,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지금 아틀란타에는 제가 머리로 계산해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3만 명 안 돼. 3만 명도 안 되죠. 3만 명이 뭡니까? 큰 교회 3,000명 모이는 교회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조잘조잘한데, 기껏해야 15,000, 2만 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틀란타에 몇 명입니까? 성도가. 아니, 사람들이 몇 만이에요? 10만? 어떤 사람 15만까지 얘기하는데, 뚝 잘라서 10만이라고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2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합니다.
골프 치러 다니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고, 교회를 다녔다가도 실망하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내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내가 그에게 다시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인 당신이, 하나님이신 당신이 12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변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인도? 예수님의 제자 도마잖아요. 도마. 인도에 가면 도마가 세운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자, 여기 한국이죠. 여기 미국 말고 한국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증거될 때 감리교 선교사하고 알렌하고 장로교 언더우드가 들어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RCA 교단 목사님이에요.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뉴브론스윅 학교를 나오신 목사님인데, 그 당시 PCUSA가 교세가 크니까 그때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그 기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PCUSA에서 파송을 했죠. 근데 목사님은 RCA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 그래서 저희 교단에 가면 아주 그게 커다란 자랑거리입니다. 교단 책에도 언더우드에 대한 설명서가 쫙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갔죠. 지금 각계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돼요. 전도할 때,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 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많은 방법과 기술이 있죠.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핵심적인 교육의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말씀만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말씀만을 증거하라. 종종 우리는 내가 경험한 거, 만약에 병자한테 가가지고 나 옛날에 암 환자였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았어, 병이 나았어, 너도 예수 믿어, 그런 병 나. 그런 얘기 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돌아가시게 될지 살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나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이 만약에, 그 가족들이 제가 한번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했기 때문에. 너 나을 수 있어, 기도하면 돼. 그런데 돌아갔어요.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데모를 할 정도입니다.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주관적인 뜻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자, 이러면서 그가 양쪽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성도의 할 일이고 목회자 할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서 그것이 복음인 양, 그것이 전부인 양 얘기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내 안에는 생명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는 그 참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고 그를 낫게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간증만을 얘기하다 보면 그건 좀 문제가 돼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생활 그분이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어느 믿음을 알고 말씀을 좀 이해할 때 그때 내 간증을 해도 그때는 은혜가 되고 쉐어가 되지만, 얼토당토한 게 갑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너 이거면 하면 나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무당 굿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8장 12절 한번 보면은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나는 근거음이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면 다 돼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할 말이 없었겠어요? 전도하는데 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다가 피해가지고 사마리아 갔는데 복음 증거하니까 막 몰려오더라. 안수하니까 빨딱빨딱 다 일어나고 자기 얘기하다 보면 아마 3박 4일에도 못할 거예요. 자기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일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를 그대로 해석하게 해주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빌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만. 초대교회 전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만 증거하면 돼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입으로 증거하고 난 다음에 삶이 따라줘야 되니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대요.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병고침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에 호흡하는 이 심장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있어요. 육신은 죽어가도, 육신은 참으로 내가 참 세상을 떠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 불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에게도 저에게도 그래요. 야, 성희야 걱정하지 마라, 난 천국 간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 제가 못 봤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완전히 제 생각과 그 슬픔이 기쁨으로 확 바뀌는 은혜를 그 말씀으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 거기 나를 딱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모, 우리 외삼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우리 그 유씨 가문의 크리스찬들 3대 4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자손들, 예수 믿는 자손들 다 그분들이 모으기도 하겠어요. 내 자손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신앙의 대가 얼마나 개바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빌립과 그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영혼에 집중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누가 오든, 정말 죄인이 오든 살인자가 오든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한 교회 성도로서 잘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할 때는 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씀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방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세상이 되고 잘못된 것들이 되고 먹고 마심이 되면 결국 이게 길게 가지 못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전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잠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